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 시간 불러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 형식에 불과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 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이 종을 붙드시고 이 시간도 사용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또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라도 죄사함과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로 이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저들을 훈련하셔서 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4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여기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 앞에 이방인들의 갈릴리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방인들의 갈릴리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사랑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불러 택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나 특별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라도 누구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얼마든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세 가지 주요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가르치시고 티칭입니다. 둘째는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프리칭. 셋째는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힐링입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 세 가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을까요? 이제부터 우리 주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세분해서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왜 중요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생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여기 오늘 보면 2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요?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어떤 분들은 회당하면 무조건 성전인 줄 아는데 엄밀히 말하면 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통 성전 역사라고 이해하는데, 이 또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 역사가 아니고 회당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었다면, 회당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강연하고 재판하고 공부하고 그야말로 다목적 기능을 가진 신앙과 생활의 중심 센터였어요. 이처럼 회당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어떤 기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과 삶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들에게 신앙은 곧 삶이고 삶은 곧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영적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1900여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 회당에서 저들은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문화센터였고 마을회관이고 재판소고 결혼장소고 직업소개소고 그리고 모든 인포메이션을 나누는 그런 센터였어요. 그러므로 그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오늘날 이 교회도 이런 회당 형태로 좀 오픈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장소로 이곳을 쓸 게 아니라 오픈해서 이곳에서 참 우리 사모님 얼마나 재능이 탁월합니까? 하프도 좀 배우고 또 성경 공부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여기에서 좀 다 이 꽃꽂이나 이 다양한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오픈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 당시 회당에서 주로 가르쳤던 것은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을까요? 계속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는 생명이 있었고 권위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는 생명이 있었고 권능이 있었을까요? 우린 이걸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즉 빼거나 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전하시는 말씀과 당신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이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보시고 체험하신 그대로를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도 보셨고 모세도 보셨고 요나도 보셨던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에 얼마나 생동감이 있었겠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전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보신 걸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라.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배우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둘 중에 하나,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배우거나 가르치지 아니하면 첫째,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둘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셋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꿈이 있다면 전 성도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성도들이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3년이 지나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면 최소한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항상 뭐예요? 배워도 끝이 없어요. 배워도 잘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답은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둘째, 주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일입니다. 여기에서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게루소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전하다, 외치다, 설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디다스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디다스코, 가르치다 하는 건 성경 공부 형태라면 이 게루소라고 하는 이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은 설교 형태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건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복음이 뭘까요? 천국 복음은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경험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이 자체,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어떤 목적이나 야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전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꼭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캐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둘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행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행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날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묵상의 시간이라고도 하고 퀴티라고도 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부분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온통 이 메시아 이야기밖에 안 하실까요? 왜냐하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직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이래요.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그러니까 전하라고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듣도 보도 못한 분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건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가서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막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기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라고 너 가서 전해야 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듣고 믿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서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 가서 전하라고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도 보낸다 하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누구를? 우리 보고 너도 가서 전해라 하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뭐 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전하라고. 천국 복음 전하라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은 전하시고 있습니까? 사실 여기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음 고을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뭔 까닭으로? 선포하리니 전하라는 이 사명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이 뭐예요? 바로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우린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이것을 우리는 치유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두 가지 면에서 질병을 앓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질병이고 하나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육체적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너무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 주변 환경, 이 나쁜 환경이나 세균 침투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마귀의 공격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욥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눈먼 소경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너무 자고하지 못하게 너무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것은 다 육체적 질병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혼의 질병은 어디서 올까요? 이 영혼의 질병이 오는 원인은 분명합니다. 이 원인은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 타락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저 저주받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혼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영혼이 죽어보세요. 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건 영혼의 병은 반드시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죄의 문제부터 먼저 처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의아해했어요. 아니, 저분이 뉘시기에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모릅니까? 주님이 누구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치유라고 하는 말은 거의 대등소이한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치유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의학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의사나 약사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 기름이 바로 의약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의약도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편안하고 건강함으로 날마다 복된 생애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마치십시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주님의 모습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이시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24절 말씀 보세요.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귀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매. 사실 여기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그리고 여기 마비병, 이 중풍병 같은 질병은 현대의학에서도 고치기 힘든 불치병에 속하는 병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 모든 질환과 질병을 다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의 전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그분이 곧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주님은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한 사람,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들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자기 병 고침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한 사람도 내치지 않아요. 저들 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눈물로 저들을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놀라운 긍휼입니까? 누구라도 아무라도 받아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주님의 모습은 과연 그분만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린 여기에서 장차 우리가 올라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가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거기에는 환희와 감격과 기쁨만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이 사람들 보세요. 아마 저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는 고통 속에, 눈물 속에, 근심 속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 이곳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신이 나서 흥분 속에,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찬송하면서 그저 펄쩍펄쩍 뛰면서 신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천국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24절 전반부 말씀을 잠깐 보세요.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어떻게 해요?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명성을 온 시리아에 두루 퍼뜨렸을까요? 먼저 예수 만난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나 예수님한테 갔더니 다리가 나았어, 중풍병이 나았어,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 하며 선전하고 다녔을 거예요. 여기 25절 말씀도 보세요.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어떤 무리예요?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갈릴리에서, 데가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요르단 건너편에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분명히 소문 듣고 왔을 거예요. 소문 듣고. 그럼 소문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소문 퍼뜨렸겠어요? 먼저 예수 만난 사람, 먼저 치유받은 사람, 먼저 죄사함 받은 사람, 먼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소문 퍼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시시껄렁한 이야기 하지 말고, 생명 대신 예수 소문 퍼뜨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그리고 참 그냥 시시한 삶, 보통 평균적인 그런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한 삶,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쓰임 받으며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말씀이 들은 목적 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